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녘 함께 영원 누리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는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41장, 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얼마나 비참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30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젊은 자들이 자기를 기롱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젊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1절로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악인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즉 그들은 불량배였고 또 흉악범과 같이 사람들에게 실험벌이만 되고 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에 있는 악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욥을 기롱하고 조롱하고 또 희롱하며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사실을 욥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들이 욥을 저주하고 또 희롱하고 조롱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욥이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대꾸하지 못할 정도로 욥이 그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욥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 비참함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말하는 그들은 앞에서 말했던 그 젊은 자들, 특별히 불량배와 같고 악인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그들이 욥의 상황을 보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노래로 삼아서 부르고 또 그들이 욥을 조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들이 욥을 놀리고 또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침을 뱉듯이 그를 모욕하고 또 그를 저주하며 그에게 자신들의 그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1절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 줄을 늘어지게 하셨다. 마치 활 시위를 당겼을 때 그 줄이 늘어져서 활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의 힘을 다 빼시고 또 그의 권세와 그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무리들이 욥 앞에서 굴레를 벗음과 같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보게 되면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자기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12절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낮은 무리였다. 여기 낮다는 표현은 욥이 볼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신분적으로나 또는 재산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들은 낮은 무리였다. 즉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들이 욥의 우편에서 일어나서 그 발을 밀들이고 욥을 대적하며 그를 멸망시키고자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3절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도울 자 없는 그들이, 즉 그들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고, 즉 그들은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들마저도 욥의 길을 헐고 내게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와 같이 힘을 얻어서 욥을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 15절에서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마치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또 그 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성으로 달려들어와 모든 것을 탈취하는 것과 같이 이들이 욥을 향하여 이와 같이 달려들어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졸지에 망하게 되어 그 놀람과 그 충격과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와 같이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영광이 떠나고 그리고 그에 있는 모든 복과 또 그가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욥은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비천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힘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실험버림받은 그런 악인들마저도 욥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신들보다도 더 못하게 욥을 여기고 있는 이런 형국을 통해서 욥은 그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처지에 떨어져 있고 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비참한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욥이 당한 그런 고난, 즉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부유했고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가난하게 되었고 아무 힘도 없는 그리고 선을 행하며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악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악인들로부터도 조롱을 받고 기롱을 당하는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욥의 모습을 욥기는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욥과 그리고 욥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을 조롱하고 또 욥을 괴롭히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욥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즉 욥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을 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욥이 재산이 풍부하고 그의 자식들이 잘 되고 있고 그가 몸이 건강할 때 그리고 그가 부자였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그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감히 욥 근처에도 얼씬걸 수도 없고 욥과 상종할 수도 없고 욥에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비류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욥에게 있어서 그것들이 다 사라지자 즉 욥이 가난하고 힘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모든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런 빈털터리와 같은 상태가 되자 이제 이들마저도 욥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근처에도 얼씬걸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가지고 놀고 있고 욥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자식들이나 또는 욥에게 있었던 건강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욥에게 있어서 보호막과 울타리와 같아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거나 또 우리를 이와 같이 대우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건강하거나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과 환경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과 힘이 되며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장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자, 즉 재산을 늘리고 또 건강을 누리고 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애를 쓰며 그것들을 얻게 되면 마치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욥의 비참한 상황,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이 이전에는 좋은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런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과 같은 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거나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같은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이란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바로 욥이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조건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란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마저도 사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죄인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얼마나 순식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거나 빼앗기게 내버려 두시면 이와 같이 욥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서 악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보장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한 보호막과 울타리는 바로 이런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이 아니라 즉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 즉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며 지키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보존이 되며 또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사단이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이와 같이 앗아가고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우리를 지옥에 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끄시어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욥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헛된 것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세상의 헛된 영광들을 추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그것을 얻고자 애쓰거나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와 영광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주목하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소망과 그 영광을 늘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주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함께 참여하여 하늘의 신령함으로 체험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해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